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를 나타내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영적 리스트를 작성하며 승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단순히 좋은 말씀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맞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지 못하면 그냥 그 말씀은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성취시키시는 것을 보며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간직하며 승리하는 사람으로 오늘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을 단순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육신적인 것만 보게 되어집니다. 돈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성공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일이 더 중요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는 모습을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세상 것을 듣다가 살다 보니 그냥 세상이 말하는 것이 옳게 느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로 제사 드린다라는 것 나쁜 것 아니잖아요. 조상들에게 잘 보여서 뭔가를 얻기 위한, 잘 되기 위한, 복 받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선조들도 그 말을 그냥 그렇게 들어와서 그렇구나 해가지고 그냥 제사를 지냈던 문화였지 않습니까? 전통과 문화라는 이 이름 아래 그냥 제사 드리는 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이방인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로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옳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면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사기 시대의 문제가 이거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우리를 늘 좋은 게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좋은 게로 부르셨고, 주의 종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싶어 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집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믿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현장 가운데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영적인 것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다. 이것이 처음부터 깨달아졌습니까? 아니요. 저도 제 생각대로 살았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지만 내 판단대로 살았던 적이 있었던 걸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행복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정말로 이기적인 삶을 살았죠. 하나님을 그저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신앙 속에서 살았던 제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제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부터 이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말씀해 주신 그때부터 점점점 복음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며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진 고문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사야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끝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가 잘나서 우리가 무엇인가가 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너무나도 값진 것이죠.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돈으로 또 환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병들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든 일,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부활의 참된 소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줄 믿습니다. 100년짜리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100년 살다가 썩어져가는 인생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참된 소망을 누리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머리로 이해는 되진 않지만 잘 깨달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고 내 생각이 멈춰질 수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버리고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지킬 것에 있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욱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피해야 될 것입니까? 요셉은 왜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다고 유혹했을 때 그것을 피하고 도망을 갔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을 하면 그 집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궁에 있었으면 그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받기 때문일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좋은 것보다 우리가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더 풍성한 좋은 것들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오늘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의입니까?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경건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적인 사랑이 누려질 수 있다. 우리에게 사랑이 많습니까? 저도 이거를 늘 생각하지만 참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나에게 더하여 달라고. 그 사랑이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내가 하는 사랑 말고요. 인내, 참을성이 없습니다. 너무 조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다림의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온유. 인간이 잘난 게 아닙니다. 말씀에 길들여진 삶을 온유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결론이 나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저 사람 뒤에 나의 마음을 혼잡하게 하며 나를 복음 놓치게 하는 흑암과의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세력은 우리가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아서 기분이 나빠서 예배 자리 가지 못하고 저 사람과 교회 안에서 뭔가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더욱더 값지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참된 진리를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이 언약의 흐름이 우리 후대들에게 잘 전달될 줄 믿습니다. 점점점 어려워져가는 세대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청소년 랩런트들 현장에서 볼 때마다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웃고 떠들고 그냥 핸드폰에서 계속 게임에 집중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막상 핸드폰을 멈추고 복음이라는 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그의 문제를 조금씩 이야기를 할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지를 조금씩 깨닫게 되어집니다. 가리고 있어요. 숨기고 있습니다. 웃고 있어요. 떠들고 있어요.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의 상태를. 그들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그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깃발을 들고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들고요? 우리의 최고 공격 무기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내 이성으로 내가 계산했었을 때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이 생각이 내려놔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탐지할 수 있다고요? 오직 말씀으로 탐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금도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강단을 통하여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길에 빛이 되고 우리의 발에 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만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뚜벅뚜벅 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최선의 교신 시스템을 뭐라고 하셨나요?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내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즉시로라고 이렇게 응답이 원하는 걸 믿지만, 응답이 되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의 최고의 기도 응답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인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노도 최고의 응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로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적의 생명 시스템은 전도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 숫자를 늘리는 곳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저곳에 복음을 들어야 될 한 영혼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생명 시스템이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며 그것을 이루는 삶으로 승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하다 그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만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오로지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고 그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사용된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흐름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 쓰여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무엇을 피하며 따라가며 싸우며 지켜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새 힘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남은 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리며 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